자,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분명히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모아서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열 지파에게 자, 우리 하나 되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르호보암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멍에가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의 고통이 너무 중과되고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달라. 당연한 요청을 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무려 절반의 세월을 건축하느라고 수고했던 백성들입니다. 건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20년의 세월을 성전과 이 예루살렘 왕궁을 건설하는데 세금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노역도 심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또 20년 후반부는 솔로몬이 정신 못 차리고 이방의 여인들과 즐기는 세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어디 제대로 돌아봤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 어쩌면 당연한 듯이 그래 4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르호보암에게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걸고 이제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요구도 아니고 우리가 이 건축으로 말미암아 세금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노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연한 말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야 이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들에게 더 중과한 마치 더 큰 노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들을 철권으로 다스려야겠구나.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솔로몬의 14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인데 이겁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수고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성도들의 어깨를 그리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성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반대로 그들의 백성들의 수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잠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게 도대체 지도자의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거우면 가볍게 하지 안 되겠구나. 더욱 무겁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이래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럴 수 있다면 나도 김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세월이 아닌 어느 순간에 찾아왔던 죄의 오만함과 교만함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나쁜 점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북쪽에 있는 열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르호보암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준비했던 또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세웠던 여로보암에게 왕을 세워야겠다. 결국 남쪽과 북쪽이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거죠. 됐다 됐다 너는 너나 나는 나나 마치 부부가 갈라서듯이 이제는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이어갈 때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아니면 교회 안의 성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극단으로 가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16절에도 자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완전히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너는 네 집으로 가고 나는 내 장막으로 가고 이제 끝내자 이겁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남쪽 유다 그들만의 왕이 되고 저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또 그들만의 왕을 여로보암을 세우고 갈라진 거예요. 19절에 보면 바로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이 장면에서 남북이 분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갈라진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야 될 이 자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20절 보면요. 20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12지파 베냐민을 빼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빼고는 다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역사를 보면 라헬과 레아의 배 마치 이복 형제들이 갈라진 것과 똑같이 이제 마치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만 남고 다 등을 돌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2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겁니다. 자, 솔로몬이 자존심도 상하고 또 화가 났겠죠. 안 되겠다.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군대를 이번에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 군대의 수가 18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다 보면 유다나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정예 부대가 있는 거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또 골격이 크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8만 명이 정말로 정예 부대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이 군대를 일으켜 이제는 같은 형제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 교회를 향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유, 왜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솔로몬의 생각 그리고 르호보암의 생각 온 이스라엘의 생각 유다의 생각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주 짤막한 문장을 만들었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자식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생 교훈, 경험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자식에게는 이거 아니다라고 말해주면 자식이 들어주면 좋으련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타깝죠. 부모 입장에서도 안타까운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거나 강권적으로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왕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아니 르호보암은 18만 명을 모아서 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북쪽을 치려고 했는데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 하면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겠다라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전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제가 염려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지요. 결국은 성도들의 멍에와 무게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또 뭡니까? 싸우지 말라. 이겁니다.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한 동사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잖아요. 왜? 아니 하나 된 나라가 남쪽 유다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 게 안타깝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만약에 그런 정서적으로 인간적인 막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돌아가라,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건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 후반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집으로 돌아가. 그 말씀 따라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연휴를 끝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이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 줄 아십니까?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을 일으킬 때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솔로몬도 버림받을 수 있고요. 르호보암도 버림받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여로보암도 북쪽의 왕이 됐다는데 여로보암도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방법이 하나, 그거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자,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 일어나기를 바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더 힘을 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